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대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숨쉬게 하시고 맑은 햇빛을 함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왕처럼 존귀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리석은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주기 전에는 이제 가정에서 족장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가장 연장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단 한 번에 영원한 것을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된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왕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두 가지, 왕과 같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 그 중에서도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옛날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부혈이 본체라면 과거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모형, 그림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하고 아들들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나중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이 아닌,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거죠. 불이 확 나와서 그들을 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임으로써 잘못된 믿음, 말씀을 떠난 믿음, 말씀을 떠난 행위는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르아살 계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제 주로 이어지게 해주신 거죠.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는 죄 용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그가 제사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을 거룩하게. 원래는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거룩할 게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대신 죽는 대속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그 가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좀 전에 그렇게 임명한 거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식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 그런데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고, 그 후에 엘르아살의 후손들 중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 시대에는 대속죄절날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 그러니까 백성들이 각각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대속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누락이 될 수 있잖아요. 빠지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절날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의 염소에 덮어 씌워서 그 염소의 피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과거의 모든 제사장의 역할, 모습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대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예전에는 제물과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물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존귀한 자이면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 신명기 7장 6절에는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게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셔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 화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는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사랑의 본체이신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뭐냐면은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고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 외의 다른 민족이든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개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다 죄인으로 이제 전락한 다음에 이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를 통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매개가 이스라엘 민족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세상에 통해서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2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는 거거든요. 구별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려야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고 삼아주신 것은 6월절 그 양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지, 그들이 인간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들도 우리 인간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거든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이제 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는 옷.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옷을, 그 옷은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원래 아론도 우리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장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보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신 사람의 모습으로 동시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한 사람들,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살렐, 그 다음에 오홀리압, 또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면 더 영화롭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일지를 이렇게 지혜로서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걸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이 두 모습이 제사장에서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사장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것을 화려하게 입혀서 아름답게 꾸며야지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꾸미는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난 역할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지 돼요. 왜 제사장은 꾸며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그것도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옷과 기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이게 꾸민 거예요. 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 앞부분에서 할 때 이 5가지를 다 봤어요. 금,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배실, 요걸 본 거거든요. 요것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이 성막하고 이제 이어지는 여기 제사장의 복색, 이런 것을 쭉 읽으면서 이 머리에 이게 다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6분짜리인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고 나면 그래도 이게 머릿속에 잘 떠오르거든요. 대신 이 모습이 무조건 다 답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만든 모습과 약간의 색깔이라든지 어떤 모양,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소리가 안 나와도 그림을 계속 보세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짰지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
너는 금으로 틀을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술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그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매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관 보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첩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대강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읽을 때 또 뭐가 잘 안 떠오르면은 요런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 어깨 여기에다가 두 개를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태를 둘러가지고 두 보석도 귀중한데 거기에 금태를 둘러서 떨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한쪽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명, 이쪽에 6명.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보스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나가서 함께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때 함께 용서받고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가 남겨놓은 글에 의하면은 오른쪽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왼쪽에 일곱 번째부터 12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나아가는 것.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면은 물론 제사 드릴 때는 이 옷을 벗고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에 늘 이스라엘 민족은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함께 있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기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기 군인들 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깨에다 차는 거기에 위치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호만으로 6명씩 이름을 쓰고 그걸 금태로 둘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아까 보셨잖아요. 금사슬로 밑으로다가 당겨서 밑에 있는 판결 흉패에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구분은 여기에 표시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판결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는 좀 전에 위에 붙이는 여기 밑에 금사슬로 연결해서 이 우리 흉패니까 가슴이잖아요. 가슴은 가슴에 묻어둔다. 가슴에 묻었다. 뭔가 가장 소중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것을 들고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닌다면 이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건 가슴에 꼭 안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깨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 두 군데 어깨에 올리거나 가슴에 담는다는 것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금, 청, 자, 홍, 백 실로 짜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세 줄, 12아들의 이름,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에 있다라고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에 보면은 그것을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진을 칠 때 있잖아요. 진을 쳤을 때 위치, 그 위치에 따라서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러니까 아까는 호마노 하나에 6명씩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보석 12개에 각각 12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두 개 다 어깨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슴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념이 되고 보석으로 둘러쌌잖아요. 보석으로 만들고 금으로 둘러쌌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해 주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영원히 빛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드리고 제사를 받았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 세상 죄를 어깨에 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었던 거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짊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정결하게 의롭게 될 것을 이미 구약에서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보셨잖아요. 이 판결 흉패는 한 뼘,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인데 이것은 접어서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었는데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영광 중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림과 둠밈, 이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것을 떼놓는 날이 하루 있어요. 1년에. 그게 언제냐 하면은 대속죄절이에요. 대속죄절 날은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아까 무슨 표현을 썼죠? 거룩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든 이 옷을 벗고 죄인의 옷, 하얀 세마포 이것만을 입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모습은 이렇게 첫 줄에는 이 스불론, 이사갈, 유다, 둘째 줄에는 요 세 사람, 셋째 줄에는 요 누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자식의 자식이죠. 여기는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이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됐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요 지파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을 꾸리게 되어 있고, 이 진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석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12인데 이제 대제사장 계통인, 하나님을 섬기는 계통인 레위 지파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11가 되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는 레위 지파가 빠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12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이 모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모자를? 네, 관이라고 그랬죠. 이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으로 만든 글씨를 여기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 띠로다가 이 묶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제사장도 물론 대제사장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제물을 여기에 이제 염소가 있으면 또는 양이 있으면 이 양은 그냥 양이에요. 그런데 안수함으로써 이 양이 거룩한 양,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대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죄를 여기 보시면은 그 죄책을 담당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용서돼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한 그 모든 것들, 옷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모습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꾸밈으로써 하나님의 모습, 거룩한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안에는 그대로 죄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그 옷이 뭐라 그랬죠? 갑자기 에봇.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 써 있는데도 당황할 뻔했어요. 에봇을 입고 이 에봇 위에 요 양쪽에 아까 그 호마노를 통해서 6지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판결흉패라고 돼 있는 요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세 지파 동, 남, 서, 북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띠를 통해서 위에는 금사슬을 통해서 판결흉패가 붙어 있고 밑에는 파란색 띠를 통해서 요 띠와 허리에 조이는 그러니까 에봇에 들어있는 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쓰는 관, 그리고 그 관 위에 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이 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 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다시 띄고 그 고기로 다 파란색 끈으로 뒤로 다 묶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입는 에봇 입기 전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여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 위에 입는 옷은 다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이 파란 색깔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성류하고 방울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거리고 이 성류는 뭐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뜻한다고 그래요. 다산, 번영. 그리고 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거려서 이 잡기를 쪼질 때 사람들이 딸랑딸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서 유래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서 그의 움직임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화되는 거죠. 그 전에 김광규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보면 공감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들리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이제 방울 소리가 들림으로써 죽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긴 성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성소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절날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때 그곳에 들어갈 때는 이 파란 옷과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파란 옷,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방울도 당연히 벗게 되는 거죠. 이 옷을 안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거렸다는 말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입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그냥 성소에서 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진설병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좌측에는 등대가 있어요. 촛대가. 그다음에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여기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때도 대제사장은 행동과 말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긋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왕의 복장도 이거보다 더 화려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는 순금, 여기는 양쪽에 호마노 보석, 여기는 12보석, 그리고 여기는 금실과 청, 자, 홍, 백, 실로. 이 금실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 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을 길게 가늘게 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다른 실들과 함께 엮어서 옷을 짠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고 이 모습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형상화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민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입는 옷이에요. 뭐냐면은 배로다가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요. 아까 여기서 보는 요것이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여기다가 우리로 오늘 그냥 흔히 말하는 빤스와 같은, 대신 팬티는 대부분 짧지만 이것은 거의 이제 허벅지를 다 가려서 무릎까지 가는 그런 속옷을, 진짜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요것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입지 않고 누군가가 제사장의 밑을 이렇게 보면은 부끄러운 부분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옷을 입고 입으면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허리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벗고 있었죠.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은 원래 벗고 있었다가 사실은 지금은 머리를 무화과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었잖아요. 원래 벗었을 때는 벗은 줄을 몰랐는데 뭔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입었을 때 그들은 벗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즉 그것은 내가 죄인임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하체를 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속에 긴 속옷을 입는 것으로 형상화됐고, 그것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모든 죄를 씻는 것으로 형상화됐고,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모든 사람들의 그 벗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혀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탈바꿈,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의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번제단에 오를 때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 생긴 계단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으로 하려면은 다리를 이렇게 벌려야 되죠. 그러면은 하체가 드러날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걸음으로 최대한 소심하고 조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아가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기 보면은 금패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 성결. 이 여호와께 성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영원히 거룩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자를 씌워준 거예요. 요즘도 이제 천주교 쪽에서 머리에, 여자들 머리에 이제 쓰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호마노 여기에다가 6 아들들 이름을 순서대로, 낳은 순서대로 양쪽에 쓴 거죠. 그리고 에봇 어깨바지. 에봇은 앞과 뒤가 떨어져 있는데 이 어깨바지에 의해서 뒤와 앞을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호마노를 금으로 테두리를 해서 이제 실로다가 떨어지지 않게 묶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흉패. 아까는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속에, 이것은 2겹으로 이렇게 접은 거고, 요 속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12아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위에 호마노의 이름에는 레위지파가 들어있고, 레위가 들어있고, 요 밑에는 레위가 빠지고,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 띠, 요 띠하고 요 흉패와 연결된 이 파란색 띠가 이렇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속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영광스럽게,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금, 영광과 거룩, 이것을 늘 보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봇. 이 에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성막을 지을 때 천으로 된 것 중에서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성소 들어가는 휘장,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문 휘장, 그리고 성막, 지성소와 성소 위를 두르는 일휘장, 이것이 청, 자, 홍, 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에봇은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더해져서 금실이 들어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에봇 받침으로 입는 옷.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과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달려있는 금방울과 석류도 역시 대제사장이 입는 파란 색깔 옷에만 달려있는 거고, 이 속옷은 일반적인 제사장도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절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기까지만 입는 거예요. 요 속옷이라는 것과 아까 빤스라고 얘기한 진짜 속옷, 하체를 가리는 그것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번에 청색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색은 왕권,
홍색은 피와 희생, 백색은 완전한 의, 순결, 거룩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황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불변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맡는 나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 중에 이다말, 아니 누구죠? 2명 죽은 아들 이름. 알 거예요. 그 2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엘리야살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됐고, 그리고 엘리야살 중에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엘리야살에게. 그 중에서 비느하스 계통, 비느하스의 이제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 일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브롯을 섬기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머뭇거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오맹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치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습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텐트에 들어간 거죠. 음행을 하기 위해서.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다가 둘을 한꺼번에 꿰뚫어서 죽인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 엘리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계통으로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질투하는 거거든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들이켜서 24,000명이 죽었는데 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창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를 멈추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비느하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자를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고 그 계통을 엘리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비느하스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다 죽을 수 있는 건데 비느하스가 그 시므리와 고수비를 한 번에 깨어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난동을 부렸잖아요. 그때 모세가 와서 그 네 형제를, 네 아들을 치라고 했을 때 친 부족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3,000명을 그때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대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선정하고 그 중에 이제 앞에 아들들이 죽고 나서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후에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을 쭉 연결하게 돼서 대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불명하도다.
레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영원에 계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자이신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멜기세덱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래서 멜기세덱은 보자고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그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2장 줄친 부분이요. 끝까지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분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닮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분명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옛날에는 대사장이 많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 죄를 가진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세워놓으면 제사장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니,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말고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제물과 대제사장이 별도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죄가 없는 제물이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영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의 제사장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민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벗어야만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될 수 있고 죄가 없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제사장과 오늘날의 대제사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즉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없애주는 제사장인데, 그가 불완전한 자였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자였고, 그 제사가 불완전해서 반복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해서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밑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의 모습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러면은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을 답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은 우리란 얘기예요. 누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지금은 민족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했어요. 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옛날에는 감추어지고 숨겨졌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교회라고 하는 종족이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왕과 같이 존귀한 자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인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래서 아까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름이 쓰여 있는 것처럼 지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가슴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부분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 된,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존귀한 왕이 되었고, 또한 이 땅에서 아직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지만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찬비 천국잔치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